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지구 순회 법회가 있어서요. 구립교당에 갔습니다. 구립교당에 가니까 그간에 한 40여 분 나오던 교도님들이 70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립교당에 지금 저희가 우리 붙어 있는 것처럼 감사일기, 상실기, 주입공부에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그날 하루 꼼짝 그 구립교당에 잡혀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고, 그래서 하루 재밌는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설레었어요. 구립교당 저번 법회를 보고. 아마, 우리 교당 교도님들의 그러한 그 공부심이 우리 지구 교도들한테 뻘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립니다. 4월 되었습니다. 4월은 그 어떤 시인 T.S. 엘리어트가 말하기를 잔인한 달이라고. 그래서 왜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보니까 노자님이 도덕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천지불인이다. 천지는 인정사정이 없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1차 대전으로 세계가 황폐화되었는데도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그 항무지라는 그 시에 이 말에 나오더라고요. 그 항무지에 그래도 4월에 나일락은 피더란 말이요. 잔인하게. 이 우주의 법신물 하나님의 은혜와 유력은 잔인할 정도로 불이 날 정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더구나 4월은 기독교에서는 부활의 달이라고 하고 우리는 대각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4월 여러분의 대각과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가족과 특히 소중한 인들과 함께하는 이 법회에 잔인할 정도로 우리한테 함께하고 계시는 법신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유력이 여러분의 삶에 응감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법어봉독에서 이렇게 법문 말씀 봉독했지요. 우리들은 항상 이 세상은 사바세계예요. 이 세계는 진세예요. 더럽고 티끌과 같은 세상이에요. 항상 이 세계는 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이래 인류 이래 모두 다 그 편안한 그 세계를 꿈꿔왔어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그래서 미륵불 용화유상을 꿈꿨단 말이에요. 무언가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바세계, 이 속 터지는 세계, 이 세계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마음 편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런 기대심을 갖고 살았어요. 대종사님이 전망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미륵불 용화유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서로서로 생불이 돼가지고 서로서로 제도해. 그리고 서로서로 죄국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서로서로가 복전이 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부처가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용화유상은 그러니까 뭐냐면 미륵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륵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미륵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화유상은 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하는 지금 여기가 용화유상이다. 저는 오늘 한없는 나 지금 여기 당신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생소하죠? 한없는 나. 한없는 나, 바로 이게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인 내가 지금 여기 만나는 당신과 더불어, 당신도 이 당신이 지금 한문이 좀 이상하지요? 당할 땅자 몸심자를 써야 하는데 여기는 신령스러운 신자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이, 나의 아내, 그건 몸심자가 아니에요. 만나고 있는 하나의 무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미륵불이요. 나의 행복을, 불행을 책임지고 있는 미륵불이요. 그래서 제가 신령스러울 신자 당신이라고 썼습니다. 한없는 나 부처인 내가
지금 여기 부처인 당신을 만나서 우리 한번 용화회상을 만듭시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없는다. 나라는 존재는 한없는다. 제가 며칠 전에 경주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SRT를 타고 경주까지 갔어요. 오는 차 SRT 번호가 뭐냐면 6호차 9D요. 그 자석이. 그 자석을 타고 한 2시간 반쯤이나 차 타고 오니까 수서 종착역에 왔어요. 종착역에 오니까 안내방송이 나오죠. 여기는 종착역 수서역입니다.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상이 들었어요. 6호차 9D 그 내 자리야. 내 자리. 내 자리야. 내 거야. 그건 언제까지? 경주에서 수서까지만. 우리는 왜 인생이 고통스러울까? 내 것이 나보다 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고통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큰 착각이 전도몽상이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알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 내 것이죠. 그러니까 어쩝니까? 언제까지? 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쩝니까? 잊으신 물건 없이 잘 챙겨서 그냥 안녕히 즐겁게 떠나야 하는데 6호차 9D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쫓겨내요. 청소하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SRT 청소하는 사람이 이제 끝났어요. 당신 나가세요. 당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도에도 그렇게 되면 그게 죽음에 떠돌아 버리는 거예요. 자, 돈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 거요. 명예 그거 내 거요. 나의 사상 이데올로기 그것도 내 거요. 언제까지? 인연이 있을 때까지만. 인연 따라 그것은 내 생각도 옳은 것이지 인연 따라 세상의 변화에 따라 내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나라고 하고 살고 그것이 나를 넘어서 나보다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속 터지는 세상을 만들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 성립품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서중환 선진이 자기 친구를 대종사님께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나를 만났으니 한번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묻잖아요. 저는 항상 진세에 처해서 이 속 터지는 이 사바세계에 처해서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르지 못합니다. 번뇌가 뭐지요? 요새 말로 스트레스예요. 망상이 뭐지요? 그게 불안이에요. 불안, 걱정.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들어가니까 스트레스와 걱정과 불안으로 내 마음이 항상 요란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종사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쳐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적절하게 그때에 맞춰서 써라. 무슨 말이냐?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경주에서 차를 탔으면 수서까지요. 그때만이면 또 그걸 떠나서 또 딴 곳에 또 써. 적절하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제되는 게 있죠. 마음의 근본을 깨쳐라. 대종사님은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라. 육군 작용하는 바 같아 공정영지의 자성자리를 떠나지 마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과 권력, 사랑이 나보다 크게 될 때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고 그러잖아요. 돈과 권력이 나보다 크게 될 때 그것은 어쩝니까? 나를 가두는 고난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 이걸 연구해보라. 만법 규율하니 일기하청이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네가 연구해봐라.
그러면 그 자리를 알면 네 요란한 마음을 네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다. 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바로 한없는 나의 자리라는 거지. 다른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존재보다 큰 존재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겠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소유의 뿌리를 두는 한 우리는 이 사바세계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존재에다 둔다. 한없는 나인데 오고 가는 것에 두지 말고 오고 가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오고 가는 그 바탕에다가 나의 삶의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제 토요 공부방에 이 케이프 보아도르 얘기를 한번 했죠. 그 케이프 보아도르라는 건 뭐냐면 저 그 남아프리카 저 밑에 가면 지구의 끝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프 보아도르를 넘으면 어째요?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왜? 거길 넘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케이프 보아도르를 최초로 넘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마젤란이 그 케이프 보아도르를 넘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케이프 보아도르를 넘고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필리핀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한 바퀴를 돌아버렸어. 자, 그 말은 뭐예요? 케이프 보아도르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그 케이프 보아도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없는 케이프 보아도르가 어째요? 힘을 발휘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사람의 삶을 담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젤란은요, 위대한 사상가예요. 케이프 보아도르가 없다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쩝니까? 그 암흑의 중세가 끝나고 근세로 넘어오는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젤란이. 그때 중세는 뭐죠? 이 의식의 케이프 보아도르가 쪄들어있던 세대야. 날 때부터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하인이야. 이게 의식의 케이프 보아도르.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쌍놈, 누가 선을 만든 거예요? 만든 놈이 없어요. 놈자가 쓰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의 케이프 보아도르, 없는 케이프 보아도르. 이것이 대종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업장이라고 하는 거야. 무명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 보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의식의 틀, 그것은 무명이라는 거예요.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회광이 바라면 자연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되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담보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대종사님을 진짜 만나게 됐던 것이 교사 공부를 하면서요. 대종사님 초탕제 우리 구인 여자 제자를 보면서요. 저는 정말 저는 너무나 복받쳤어요. 가슴이 설레었어요. 대종사님의 위대성을 저는 발견했어요.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오신 가장 큰 뜻은 뭘까요? 대종사님은 우리한테 오신 뜻은 당신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과 똑같은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뭘까? 고르라면 저는 이 한 가지죠. 대종경에 나오지요. 너의 조물주는 너니라. 너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여. 너의 본성자리는 우주만유의 본원과 똑같다라는 거죠. 바로 이 메시지가 대종사님을 만났던 초창기에 인생에 실패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부처가 됐던 거예요. 우리 여자 구인 제자를 보세요. 인생에 다 실패하셨던 어른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에 실패했고 삶의 갈등 속에 자살을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대종사님을 만나고 왜 그렇게 전부 다 불보살이 되셨을까?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오타원님, 이청춘 우리 선지는 참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러니까 이 우리 오타원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대종경에도 나오잖아요. 내 삶을 보니, 내 인생을 보니 참
암수가 놀고 있는데 돼지 같다, 돼지상 같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청춘 우리 오타원님이 돌아가시고 그 추모담을 우리 응산용사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계셔요. 기생이었던 전주의 이화춘이가 원불교의 이청춘이가 되었다. 물고기가 변해요 용이 돼서 하늘에 승천하고 새 속에 쪄들어 있던 이화춘이가 불보살이 되었다. 이렇게 추모하고 계셔요. 우리 이동진이나 우리 육타원님 참 보살이죠. 간센보살이죠. 그런데 우리 육타원님이 원래 그렇게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넉넉하신 분이 아니고 편안한 분이 아니었어요. 항상 스트레스와 번뇌에 찌들려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한시를 고통 속에 있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육타원님도 이렇게 당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계셔요. 내 인생을 보니까 이 꽃병에 꽂은 꽃과 같다.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누구한테 버림받을 나의 인생, 이렇게 고백하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종사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동진화야, 동진화. 동쪽에 진동하는 영원한 꽃이 되어버렸어요. 이 동진화가 되셨어요. 우리 박사씨와 1타원님, 장적조 2타원님, 3타원 최도와 우리 할머님, 4타원 이원화 할머님, 여러분 말하면 뭐됩니까? 정말 이 세상이 사바세계여 속 터지는 세계를 살다가 대종사님 만나서 다 불보살이 되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거지요. 너는 남편을 잃었다고, 아들이 없다고, 네가 못 배웠다고, 그게 네가 아니야. 너는 한없는 존재야. 너는 우주와 똑같은 존재야. 거기에 붙들리지 마. 그것은 거짓이야. K-POP 보아도로가 없는 것처럼 그건 거짓이야. 너는 우주와 똑같은 존재야. 창조주는 너야. 네가 곧 미륵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종사님은 막 들어온 촉생들한테도 그랬다는 거죠. 아침에 청도 시간에 빗자루질을 하면 대종사님이 가셔서 탁 안으시고 쓰다듬으시면서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야, 너 뭐하고 있냐? 예,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 청소는 청소인데 너는 세계 사업을 하고 있다. 너는 우주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경륜을 우리한테 심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그릇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그릇은 그렇게 큰 것이에요. 그릇이 짧으면 어쩝니까? 거기에 많은 것을 담으려면 그릇이 깨져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무엇것도, 어떠한 아픔도 다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한이 없는 그릇을 갖고 있는 게 나의 본래 존재라는 거야. 제가 요새 우리 교도님들 감사일기를 보는 그 재미가요, 가슴 설레요. 어떤 우리 교도님 감사일기에 이 대목이 있었어요. 내가 깊이 명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도님의 아픔이 뭘까? 제가 같이 하고자 기도했어요. 감사일기 한 줄 일기에 이렇게 감사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견디기 어렵지만 그 고통보다 내가 더 큰 존재라는 거냐. 감사일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견디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걸 견딜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지. 그래서 수심결에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일물은 장령하여 개천개지야. 그 한 물건, 나의 본래 그 자리는 길이 영특해. 그리고 넓어. 그래서 저 하늘도 덮고 땅도 덮어버렸어.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아픔도 나보다 큰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경계 속에서 무언가 고통이 있을 때 바로 이걸 확인하세요. 이것은 내가 뭔가 작은 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증상이에요. 나는 한없는 존재예요. 그때 알아차리세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한없는 나 경계마다
나의 자성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지급력인데, 지급력이 아까 대종사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화유상은 그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그곳 지급력이가 용화유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게 동의가 안 돼. 세상 사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여기가 정토극락입니까? 진세입니까? 솔직히 느끼는 대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정토극락이요? 와, 우리 교도님들은 참 공부 정토극락이요. 정토극락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정토극락이 아닐 때가 많아. 속 터지는 사바세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어쩝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미륵불 용화유상 언젠가는 올 것이다. 아니, 여기가 아닌 그 어디인가는 그 미륵불 용화유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방편을 만들었는데 서방 정토 저 먼 곳에 가면 그러한 피하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힘들더라도 참어! 속 터지더라도 참어! 참다 보면은 너 서방 정토 극락에 날 거요. 지금 이 세상 힘들어! 참어! 하나님이 저 위에 천당을 만들어 놓고 더 기다릴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기꾼이요. 사기꾼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서방 정토 극락 천당은 없어요. 이게 대종사님의 위대성이. 대종사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착각 말아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지금이 너무나 팍팍하고 속 터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작가들도, 많은 선진들도, 옛날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도연명에 뭐요? 도화원기. 무릉도원이 어디 있을 거다. 얘 그려. 그 도화원기, 그 복숭아꽃 떨어지는 그 속에 배 타고 들어갔다가 정말 그걸 체험하고 나온 사람이 어째요? 나중에 그걸 가려고 오면서 이렇게 표식을 해나 못 들어갔다. 그런 그 소설이에요. 소설, 단편 소설. 이게 도화원기라는 거예요. 무릉도원. 그 말은 뭐예요? 이 도연명도 알기는 해. 그런 세상은 없다. 내가 표시해서 왔지만 다시 들어가 보려는 게 못 찾았어.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토마스 모어라는 건 서방에서는 똑같은 거죠. 유토피아라는 그 장편 소설이 있어. 그 유토피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어원이 원래는 없는 거 이 말이에요. 이게 유토피아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 저기 그 율도국을 만들어놔. 그러니까 우리들의 바람이지요. 그런데 진세는 그게 바로 정토극락이라는 거죠. 지금여기. 근데 왜 우리는 지금여기가 정토극락으로 안 보이고 왜 진세로 보일까? 이건 바로 아까 그랬잖아요. 한없는 내가 안 되니까. 나의 아까 만들어 무언가 나의 것이 나의 주인으로 되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진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말을 이제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선이라 선악과라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나라는 것에 의해서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아름답다, 미흡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내 딸한테 잘하는 사위는 이뻐? 나무 딸한테 잘하는 아들놈은 소갈치형이 빠진 놈이지.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 이게 나의 기준이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되고 극락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시간만 있으면 우리 뒷산을 걸으면서 명상하고 기도하지요. 지금 우리 뒷산은 지금 노란 생강꽃나무, 산수유나무가 비슷한데 산수유나무는 아니야. 그 생강꽃, 생강 냄새 나고 해서 생강나무야. 그 산수유나무와 똑같아. 물방울처럼 노란 잎이 쫙 있어요. 그리고 진달래가 만발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가면서요, 그걸 느껴요. 그 생강나무 쫙
작은 생강나무, 노란 생강나무 꽃이 옆에 활짝 펴있는 분홍색 화려한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다고.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산 밑에 저 원마을 13단지 그 아파트 정원에 핀 이만한 꽃봉오리 뭐요? 그게 목련. 그거 부러워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 목련이 더 아름답지 않더라고. 생강꽃 그것이 더 아름답더라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단회를 가니까 어떤 우리 교도님이 그래요. 교감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이해가 됐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교도님은 제가 고마웠어요. 사실로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맨날 그택이고. 그런데 옆에 있는 한 교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이. 그택이요. 그것이 감사요. 내가 그래서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택이 감사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저는 공부를 못할 때 아픔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큰아들이 다운증후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고백하건대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 교무들 같은 연배에 그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용수랑 같이. 근데 그 우리 친구 아들을 보면 더 가슴이 답답해.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애간 건지 놔둘 수도 없는 거 어떻게 할까? 제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용수 낫게 해주세요. 우리 용수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이 멍청한 기도를.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문득 깨쳤어요. 그건 뭐지요? 지금 내 아들 다운증후군에 걸린 내 큰아들 내 용수를 내가 아들로 인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감수하는 온직한 정직이 아니고는 법신불 사관님이 나한테 응하지 않는 거예요. 법신불 사관님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신불 사관님은 어떤 때 나한테 응하느냐? 지금 여기를 내가 온전히 감수할 때 그 정직한 감수가 있을 때 법신불 사관님이 응한 걸 깨쳤어요. 그러는 중에 그때 교정원장님이 우리 저희 스승님이신 애산종사셨어요. 그러면서요 어느 날 문득 제가 함동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원석 지금 중요한 얘기니까 빨리 와. 제가 아침 새벽같이 밥도 안 먹고 총부의 교정원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우리 애산종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아 자네 대박 났네. 왜 어른님 왜 제가 대박 났어요? 아니 자네 아들이 다운증후군이라면서? 예. 그런데 우리 예산종사님은 우리 아들이 다운증후군이라는 걸 진작 알고 계셨어요. 왜? 저 결혼식 주례도 하셨으면서 또 저희 스승님이니까 제가 항상 가서 말씀드리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근데 새삼스럽게 한 4년이나 지났는데 그때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네 대박 난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네가 만일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자네 인생은 쪽박이요. 제가 그때 완전히 알았어요. 깨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법신불 사은님이 너를 믿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아들을 용수를 너를 줬잖아.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저 애간 건지. 왜 하필이면 저놈이 내 아들이냔 말이요. 그런데 우리 애산종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야, 이 사람아, 법신불 사관님이 얼마나 너를 믿으면 칼을 누구한테 맡기겠는가? 복 받은 지 알아. 대박이고. 그러면서 다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요. 당신 큰아들이 서울대학 다니는 큰아들이 열차 타고 오다가 떨어져 그렇게 딴 세상을 갔던 그 아픔을 나한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신도 그랬는데 대산종사님이 당신을 옥상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는 거야. 야, 이 사람아, 대박 난 줄 알아. 이건, 그런데요, 제가 그때 보면서 정말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교회 법신물사님은 한없는 은혜와 위력이 나한테 응감하고 있는 걸 내가 느끼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그것은요 평가하거나 내가 거부할 대상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 법신물사님은 은혜가 있고 그게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무언가를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한없이 하늘에 있는 천당 서방정토 극락에 있는 그 극락, 잊지 않는 그 피하는 세계를 우리는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내, 여기가 미륵불이고, 이것이 또한 법신물 사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복전임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수하세요.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법신물의 은혜와 유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슬퍼. 과거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가만히 저를 보면은요, 사실은 과거 때문에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슬픈 과거가 지금 여기를 매몰시키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자유스러우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자유스러우면 과거도 자유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고는 절대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화의 상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일기, 아까 그랬잖아요.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그런데 옆에 있던 교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감사거리가 없어. 그 택이요. 그 택인 것이 감사요. 자, 감사일기를 쓰는데요. 저는 제가 언제, 그래서 제가 단회 가면 제 감사일기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죠. 그러면 우리 주인교무님이 작년에도 저한테 그 감사일기를 보고 그랬어요. 교감님 감사일기 참 유치하네요. 밥 먹어서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숨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교무님이 아침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반복돼요. 너무 유치하네요. 유치하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유치해요. 근데 그 감사를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거죠. 예.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당신입니다. 바로 또한 나의 구세주 미륵불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연애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아요. 연애 때는 그러잖아요.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많이도 안 살았어. 3년 살고는 그래요.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런데 너 없으면 못 살아 했던 것이 왜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봐서 저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 연애 시절에는요, 저기서 제 아내가 나타나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어찌다 뽀뽀라다 보면 하늘이 노랗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때는 그랬을까? 내 마음에 아쉬움이 있더라고. 내가 아쉬워.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 아쉬움이 없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너 때문에로 자꾸 가다가 나중에는 어쩌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같이 사는데 괴롭고 외로운가? 아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쉽지 않아. 우리가 서로 다른 둘이 산다는 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둘이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내가 있다라는 거, 이게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과정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또한 자식으로 만나서 부모로 만나서 살면 살수록 서로 그리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움이 생긴다. 그 그리움이라는 건 뭐예요?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움이 지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없어져. 내가 불고해도 내가 감당해도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편하면 좋겠다.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님이면 나를 사랑하려건만은 님이시면 나를 사랑하련만은 밤마다 문 밖에 와서 발자취만 내고 한 번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토로가니 그것이 사랑입니까? 이게 한용운 스님의 꿈에서 깨어나서의 시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면 나를 사랑한다고 할 것인데 나를 사랑할 것인데 그때는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친구 전화가 오면 눈이 반짝이고 나가는데 내 말은 왜 안 들어주냐고. 그것도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의 아내인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할 것인데 그때는 나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왜 큰아들 그놈만 보고 살아 나는 눈길도 안 줘. 그것이 사랑이요? 지금 그 말이요. 그러나 나는 발자취나마 님 문 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랑은 님 밖에 님에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꿈에서 깨어나 한용운 스님의 시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결혼은 왜 하지요? 결혼은 왜 한다고요? 사랑받으려고? 큰일 날 소리요. 큰일 날 소리요. 사랑받으려고? 결혼은 고통스러우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 우리는 결혼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조건이 더덕더덕부터 이제 애기 나면 육아 문제, 시댁 문제, 시가 문제, 경제 문제, 조금 있으면 자식 학비 문제, 결혼 문제, 노후 문제, 죽을 때까지 터덕터덕 집구석이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이요. 안 그래요? 너도 결혼했어.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그 고통을 누가 감내해야 해요? 누가 감내해야 해요? 내가 감내하지 않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랑. 그래서요, 제가 한용운 스님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이런 시가 나와요. 제가 하나 더 소개할게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신에게만은 복종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복종이라는 한용운 선사의 시예요. 네. 여러분 복종하세요. 자유보다 달콤하답니다. 복종하세요. 다 자유보다 행복하대요. 예. 저는요 삼동원에서 제가 몇 달간 그 항토방을 짓고 집을 몇 채 지으려고 데리고 일하는 그 항토 기술자,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박길수라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요 제 수행길을 바꿨어요. 그분은 성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요 꼭 목요일이 되면 오후에 딱 일을 멈추고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가는 날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선생님은 목요일 날 오후에 어디를 가십니까? 말을 안 해요. 좋은 데 있어요. 좋은 데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몇 달간 정이 들면서 내가 물으니까 그때서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20년간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 그게 병원에 가서 투석하는 날이야. 그 투석을 지금 10년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거 가서, 그리고 온갖 병이 많아서 자기가 돈을 수십억을 벌었답니다. 지금도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돈을 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목요일 날 내 아내 데리고 병원 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를 뒤돌아봤어요. 내가 왜 수양을 하냔 말이에요. 이 양반은 자기 인생의 모든 숙제를 천지신명이 준 법신물 하나님이 준 숙제를 맞춰버리고 있더라고. 뭘 더 말하냔 말이에요.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남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평생 헛살고 있다고. 아니다 이거요. 자기는 너무나 기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박길수 이 양반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용운 선사의 이 복종이라는 시를 보면서 그렇지라는 것이 동의가 됐던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정말 당신이지요. 여러분들은 복종하고 싶고 나의 자유를 온갖 탐구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없는 나 지금 여기 당신과 더불어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꼭 상대적이에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가치를 다 갖고 노는 한없는 나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경계 속에서. 그리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의 한없는 법신물 하나님의 은혜와 유력을 체득하시고 응감하시고 경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